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27일 목요일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 생각할 문제: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은 무엇인가? 마귀의 본성과 전략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무엇을 시비 걸고 선악의 싸움을 시작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반역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에 대한 왜곡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고 로마서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 역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본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노렸던 궁극적인 목적은 이사야 14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뺏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권을 차지하여 온 우주를 자기의 손아귀 속에 집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는 무력으로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는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묘한 잔꾀를 벌여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시비를 걸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품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마땅히 온 우주의 통치자의 보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좌를 사탄이 차지하려고 선악의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적 대쟁투를 알려주는 몇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 과연 가능하긴 할까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만약 대쟁투가 순전히 힘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 다른 종류의 싸움일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 논쟁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실제로는 온전히 선하고 사랑이신 분이 아니라고 그분을 비방하는 마귀의 주장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힘이나 폭력으로 이길 수 없으며 오직 대립하는 두 성품을 비교함으로써만이 반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본성과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꼬셨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되이 설명한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마귀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그의 무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속성을 파악하시기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죄 많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자 이제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바뀌어질도 괜찮은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켜 놓았더라면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자비도 살리시고 공의도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임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계명이 불변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오직 의와 진리만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기만을 사용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하고 하나님의 정부의 방침을 천사들 앞에 잘못 나타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 주민들에 대한 율법과 법칙을 제정하실 때 공정하게 하지 않았고 피조물의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하나님 자신만을 높이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 주민과 온 세계들 앞에서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고 그분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이 실정되어야 하였다. 사탄은 자기 자신이 온 우주 행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 찬탈자의 본성과 참 목적이 모두에게 알려져야 한다. 자신의 악한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만일 사단이 즉시 멸망을 당했더라면 그들은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속이는 자의 영향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건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악은 무르익을 때까지 허용되어야 했다. 온 우주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사탄의 비난의 진실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율법의 불변성이 더 이상의 의문 없이 영구히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탄이 자신의 원칙을 더 드러내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는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목적을 정당화시키고 반역의 책임이 마치 하나님의 정부에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의 탁월한 지력을 모두 기울였다. 그는 신중하고 조직적으로 일하여 큰 무리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계속해온 대쟁투에 대한 그의 주장을 수락하게 이끄는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왔다. 수천 년간 이 반역의 괴수는 오류를 진리라고 속였다. 그러나 이제 그 반역이 마침내 실패로 끝나고 사탄의 경력과 품성이 드러날 때가 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악의 대쟁투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아무리 속이고 거짓말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변함이 없음을 밝히 드러내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난 죄의 실상처럼
이 세상의 대쟁투의 마지막에 더욱 분명하게 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공의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매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